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예수님이 고통당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기로 오셨죠. 그리고 30세 정도 사시다가 30세부터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다가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셨어요. 특별히 채찍에 맞으시기도 하고 머리에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고통스럽게 계시다가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고통당하셨는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왜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거는 우리 인간들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인간,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에게 고통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아멘. 예수님이 특별히 머리에 가시관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 가시는 아주 길어요. 송곳 같아요. 송곳 같아요. 그런 걸 머리에 확 씌우니까 이 피가 쭉 얼굴로 이렇게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힘들게 피를 흘리신 그 이유는요, 우리의 죄 때문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잘 몰라요,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그 이후에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모든 인류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왔고요.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아요. 전에는 그냥 놀아도 먹고 살았어요. 그 이후에는 열심히 일해야 질병, 고난, 외로움, 고통, 죽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오고 온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상함, 예수님께서 그 고통, 이거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아무 고통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 강노사 이분도 진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오빠 때문에 힘들고 결혼해가지고 힘들고 계속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고 삶이 회복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보려면 마귀를 먼저 봐야 돼요. 마귀가 죄 짓는데 선수입니다. 마귀가 뭐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마귀가 원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좀 영광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교만했어요. 천국에서 굉장히 높은 존재였습니다. 이 천사장은 루시엘이라는 존재였어요. 마귀가 되고 루시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쫓겨났어요. 죄라는 거는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인이 나인 사람이 있고요, 내 마음속에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인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모든 과일을 따먹어라. 이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따먹어라. 그러나 딱 하나,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그런데 그걸 딱 따먹고, 하와도 먹고,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범접하는 거, 하나님 말 안 듣는 거, 이게 죄예요. 우리 하나님 에덴 쫓겨난, 에덴은 기쁨이에요.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슬픔의 광야로 쫓겨난 거예요. 항량하고 고통스럽고 해교에도 고통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이런 삶으로 바뀐 거예요. 아담이. 이런 삶을 아담에게나 있나요? 모든 인류가 그 죄는 유전이 됩니다. 그리고 죄 지은 모든 인류가 다 그런 고통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죄로부터 회복시켜 다시 에덴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에덴으로 가려고 왔죠. 에덴으로. 물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에덴으로 천국으로 갑니다. 근데 죽고 난 뒤에 말고 이 땅에서도 에덴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죄를 통해서 인간에게 고통이 온 것입니다. 임성기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도박하고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막 가다가 다리 부러지고 그렇게 아주 망나니 같은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자기가 몰랐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아서 자기 망나니처럼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여동생이 이제 전도했어요. 자기 누나가 아닌가? 어쨌든 여동생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뭐 교회 그냥 왔다 갔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열심히 다니게 해서 새벽기도도 가고 이러다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자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망나니 같은 삶에서 예수님이 자기 삶의 중심에 주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막 그렇게 얼굴이 좋아지고 이래가 나중에 이쁜 아가씨만 내가 결혼해가 지금은 아주 과일 가게인데 엄청 과일 가게가 잘 돼가지고 엄청 부자가 됐어요. 그 망나니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고통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고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덴으로 우리를 다시 보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인간의 모든 고통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 고통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이고 이거 뭐 예수 믿는다고 그거 없어지겠나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그런 것들이 해결됩니다. 이 복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 해결이 딱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고통당하셨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고통을 위해서 고통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군병들이 희경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께서 왕복을 입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탁 이렇게 있는데 군인들이 희롱하는 거야. 예수님을 그 갈대를 또 한 개 줬어. 갈대는 뭐냐면 왕의 어떤 그 지휘봉이에요. 지휘봉. 그러니까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왕복을 입히고 놀리고 막 이렇게 요즘 말로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군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가 왕이라면서
너가 하나님이라면서 그래서 놀린 거예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귀가 있어요. 우리는 마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 마귀를 별로 신통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귀신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귀신이 그냥 대충 믿은 거예요. 대충. 귀신은 그냥 우리 전설의 왕국이나 전설의 고향 그런 거 할 때 나오는 그런 귀신이 있고 서양에 나올 때 뭐 요정 뭐 이런 거 있지 진짜 귀신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귀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미조학과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고 막 이게 막 짝도 타고 뭐 이런 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정말 귀신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교회 다닐 때였습니다. 나는 그래도 교회 다녀도 귀신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 얘기하니 진짜 귀신이 있구나 이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귀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배후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이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를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수치당하게 하고 또 우리를 막 죄를 짓게 해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 마귀를 우리가 제압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거예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마귀를 실제로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마귀의 그런 조롱과 마귀의 그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게 돼야 진짜로 우리의 삶이 자유롭게 돼요.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이 교회 다녀도 마귀가 계속 덤빕니다. 꿈에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은 생각을 통해서 막 저질랑이 생각을 주고요. 어떨 때는 파괴적인 생각을 주고요. 어떨 때는 죽음의 생각을 주고요. 어떨 때는 마약 같은 것을 통해서 중독을 일으키고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마귀가 그 배후에 있어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기도를 해야 돼. 기도. 마귀는 뭐 그냥 뭐 대충 어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실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예요. 어떤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들 눈에 딱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인생 안 되겠구나. 마귀인데 완전히 사로잡혔구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그래가지고 자살해요. 옛날에 최진실 남편 또 동생 다 죽었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자살한 게 아닙니다. 마귀가 자살에 대한 생각을 줍니다. 죽으라고. 어떤 사람은 절망에 대한 생각을 줘요. 지금 형편이 상황이 어려운데 우리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줘요. 그거 해결 안 되면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귀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모르고 자기가 그런 데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당하시는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은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는 마귀를 봤어요. 마귀 한 3번 정도 봤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나는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 왜냐면 성경 읽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 이거는 열심히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내한테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제가 좀 선교사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막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약간 눌렸어. 힘이 딸려가. 근데 그 다음날 내가 깜짝 놀랐죠. 이게 마귀가 진짜 있네. 나는 마귀를 그냥 대충 생각했는데 진짜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또 막 나를 짓누르는데 내가 그 전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영적 힘이 세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은 내가 또 약간 비슷비슷하다. 마귀하고 내하고 귀신하고 힘이 비슷했어요. 세 번째 날 또 나타났는데 그 다음날 낮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렸더니 힘이 세졌어요. 마귀가 나타났는데 날 눌리도 못 눌리죠. 내가 마귀를 그다버렸어요. 발로 그다보고 눌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성경 읽지 마라 그러더니 맨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합니다. 왜냐면 내 영적인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영적 건강이 딸리면 마귀인들 계속 눌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인들만 눌리는 게 아니라 삶이 눌려요. 삶이 눌립니다. 겉으로 내 삶이 왜 이렇게 눌리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겁지? 이러면 그 배후에 마귀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마귀의 그 어떤 그 수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고통당하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니까 막 소리 지르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사실은 죽었다는 건 인생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 그렇게 부르짖고 죽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죽음의 문제예요. 청년 때는 그거 몰라요. 청년 때는 자기가 영원토록 살 것 같이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써요. 죽음의 문제 신경 안 써요. 저도 청년 때는 죽나 사나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구원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안 죽을 거야. 아주 수십 년 있어야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내가 잠깐 있었는데 벌써 60이 넘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랐죠.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죽고 난 뒤에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불교에 다니는 사람은 죽고 난 뒤에 개로 태어난다, 말로 태어난다, 개미로 태어난다, 이런 거예요. 죽고 난 뒤에 그런 게 없습니다.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든지 지옥 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한 이유는 죽음의 문제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전정인 자매님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이분이 암 걸렸어요. 한 10년 전에 암 걸려가 다 죽어갔는데 성도들 기도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암이 심각했습니다. 10년 전에 벌써 암 3기였어요. 뼈까지 다 암이 해가 죽는다 그래요. 바로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제 자기가 복음을 듣고 이제 내 인생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생각하고 너무 안심한 거예요. 너무 안심하고 이제 마음껏 기도하고 암 환자인데 전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 안 죽고 10년 동안 살다가 최근에 돌아오셨습니다. 이 전정은 자매도 자기는 자기 인생에서 피아노 잘 치고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자기가 다가왔을 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리고 주변에 언니가 있었어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믿어라. 교회 나오라. 그래 교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암 걸려가지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복음을 듣고 너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데보다 더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지금 이 땅에 사는 것보다 100배나 좋습니다. 100배도 1000배도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 땅에 살아도 힘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천국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영혼이 떠나간 적이 있어요. 잠을 자는데 새벽에 잠을 잠깐 이래 자는데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빠져나가 천장까지 올라갔어요. 그 딱 보니까 내 육체가 누워있는 거야. 계속 가면 이제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이상한 게 이렇게 하다가 다시 쑥 들어와붙더라고. 멀리는 못 갔어요. 멀리는 못 갔는데 우리가 교통사고 나거나 연세 많이가 돌아가시면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내 모습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림자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영혼이 느껴진다니까요. 눈에 다 보여요. 천국 가도 우리가 다 봅니다. 다 보고 느껴지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뭐 죽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지만 죽으면 더 선명해요. 더 선명해요. 감각이 더 선명합니다. 나중에는 육체도 살아납니다. 육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육체도 다시 영혼과 합쳐진대요.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능하신 예수님이 고통당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고통당하시고 그렇게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겠어요. 우리의 고통 때문에 이 땅에 고통당하는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고통당한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통당하는 거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이거 내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절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천정원장처럼 이렇게 그렇게 한 10년 정도 살게 할 수도 있고 바로 죽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고통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그걸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요. 기도하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얘기하는 것 때문에 다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의 수치를 위해서 대신 고통당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마귀의 어떤 노리개예요. 뭐 독재자들, 나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인류는 마귀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마귀인데 이렇게 늘 끌려다니면요, 인생이 안 됩니다. 인생이 죽음의 길로 갑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약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을 얻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 마귀인데 끌려다니면 물론 무당처럼 그렇게 진짜 끌려다니는 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마약 중독자처럼 심각하게 될 수도 있지만 심각하게 안 돼도 마귀인데 끌려가 다니면 인생이 안 됩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게, 마귀를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죽음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죽고 난 뒤에 마귀인데 놀림당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귀인데 놀림도 안 당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갑니다. 천국.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고통의 의미를 잘 알고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또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예수님 고통당한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위해서